1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장 19절부터 29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귀신 들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이름이 때는 누구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들에게 오사고 이르되 당신이 형제들과 나를 누구하리까. 그리스도시며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 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을 안 놓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니 또 영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세상에서 뺏어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큰 주제에서 첫 번째 부분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다 책상에다 다 놔두는 데가 보시면 됩니다.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18절 말씀 두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18절 말씀 밑에 이를 여기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또는 이 명령은 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쟁이 다시 붙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20절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쟁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이 들려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 미친 자의 말을 듣느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거의 대중은 마귀 편이야. 소수의 편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편이라니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적은 무리의 수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분쟁하는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이죠.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적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들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이 예수의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즈음에
수전절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수전절이 다가왔어요. 이제 22절에 그 수전절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잖아요. 먼저 수전절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잘 나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수전절은 헬라어로 타에카이나이단 말이에요. 수전절은 더럽혔던 성전이 청소되어 다시 봉헌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에 여기 오늘 본문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봉헌절이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를 음사해서 하누카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는 등화의 절기라고도 말하는데 불을 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절기란 말이에요.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4세 때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게 하여 성전을 더럽혔는데 서기전 BC 164년 기슬로월 25일에 유다스 마카바이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타란해가지고 성전 청소를 하고 제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제단 봉헌 축일이란 말이에요. 그 기록이 마카비아서에 외경인데 성경 말고 외경이 있어요. 마카비아서 4장 41절 61절 나오고 또 마카비아서 10장 1절에서 8절에도 나와요. 이 수전절에 대한 얘기가. 이 축제는 8일간 계속되었어요. 8일간. 계절은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지에 가까웠으므로 예수는 자연히 구름에서 부는 찬바람을 피하여 솔로몬 행각에 계셨단 말입니다. 이 절기의 관습은 초막절과 비슷했는데 유대인은 이 절기를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는 없었고 3대 절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어디서나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각 집에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이렇게 아까 등화제라고 했잖아요. 등불을 켰는데 그래서 등화제로도 불렸는데 이것은 예수에 의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요한복음 9장 5절과 말해진 말씀의 배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유대인은 첫날 밤에 한 등을 켜고 다음으로 하루에 하나씩 등을 켰어요. 그래갖고 8가지의 촛대불을 전부 점화했습니다. 그래서 8일간 했기 때문에 등을 보세요. 이 가지가 등이 총 몇 개예요? 9개잖아요. 이게 하루에 하나씩 8일 동안 했으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 처음부터 켜져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 한가운데 있는 거 처음부터 켜는 거고 나머지 8일 동안 하나씩 켜나가지고 마지막 8개를 다 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된 메노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등잔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7가지인데 요건 8가지잖아요. 가운데 또 안에서 9개잖아, 9개. 그래서 이 등잔은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등잔.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서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또 폭풍 치는 날씨가 많은가 봐요. 비 오는 날씨가 하여튼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겨울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추운 다른 눈도 오고 그런 계절이지만 따라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는 건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다. 그걸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수전절과 겨울이라는 계절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때가 겨울철인 것처럼 성전에 물을 쏟아부어 깨끗하게 하는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 이 겉에 것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성전 청소하셨잖아요. 짐승 막 돈도 쏟아부으시고 성전 청소하신다.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모형으로 준 거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 진짜한 성전은 뭐 신령 성전이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 겨울철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가지고 성령 침례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수전절.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모형합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해보겠습니다. 23절 성전에서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보십시오. 언제? 수전절 때. 솔로몬 행각은 또 뭐냐? 여러분이 딱 눈으로 봐버려야 제일 쉽게 이해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뒤에다가 해놨습니다. 제가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헤롯 성전 동측 구축 따라 세워진 대리석의 고린도식 원주인데 높이는 약 11m쯤 된다고 합니다. 이중 이렇게 기둥들이 쭉 섰어요. 이중으로 된 그 유계주랑이고 지붕만 있고 지붕하고 기둥만 있고 벽이 없어. 텅 터졌어요. 이따 그림 보시면 돼요. 그래 복도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어요. 본래 솔로몬이 세운 주랑의 일부가 남아있어 그 때문에 확장, 수복, 후도 그 이름으로 불리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수전절 때 이 행각에서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과 베드로 및 요한이 있던 곳으로 백성들이 모여온 곳도 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고 이곳에서 사도들에 의해 많은 이적들이 표적들이 행해졌습니다. 행각이라고도 하고 또는 낭실이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솔로몬 행각은 어떤 것일까? 성전 바깥뜰에는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으로 덮은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 안에 그늘에서 순례자들은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곤 했어요. 유대인들의 동쪽 행각을 특별히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해가 뜨는 쪽 성전 입구죠. 그쪽 동쪽 행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이름을 따라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렸고 행각을 따라 늘어선 3열의 기둥과 지붕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고 그 주니어 랍비들은 이 솔로몬 행각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강론하고 했단 말이에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 밑에 그림 보세요. 솔로몬 행각 수상문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동쪽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렇게 뭐 기둥이 쭉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그 위에 지붕만 덮어놨고 바람이 밑에는 뭐 벽이 없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 거기 걸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다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 청소를 하는 거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옆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만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귀족적으로 거침을 받자 성전에 순례자들이 구름같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시점을 맞춰서 수전절을 통해서 바로 진짜로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들 몇 개 보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장소에 모이거늘 보십시오.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파가 있었고 놀라운 이런 이적과 표적에 고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후에도 사도를 통해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기도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근데 항상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또 치유하는 역사 등등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24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보았던 성전 솔로몬 행각에 거리실 때에 거니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세 번역은 마음이 졸이게 우리말 성경은 마음이 헷갈리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하려 하나이까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밝히 말씀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앞부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요구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네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구나. 말했는데 너희들 안 믿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말했냐? 그것이 뒷부분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건 네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 그렇게 그런 말을 딱 동원하면서 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전에 이거 했습니다. 내 이름, 아버지 이름, 내 이름 그거 아주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또 자료도 다 드렸습니다. 거기서 다 배웠어요.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이 특별히 오늘 본문도 나옵니다. 밑에 아버지 이름과 자기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뭘 갖다가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래? 아버지 이름 또 자기 이름 그래.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그 말은 예수 자신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 곧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러고 자기 이름이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은 참이라는 뜻이야. 참, 진짜.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모형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형으로 실체인 그 실체가 진리잖아요. 참이잖아요. 그걸 이름이라 그래. 그 다 공부했으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헷갈리는 성경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부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곧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말로는 영의 말씀으로, 하나는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형으로 준 거 말고 실체로 그런 말이에요. 행하는 일들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자신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 진리를 말해왔으니까 계속.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니까 다 나왔고 다 치유하고 다 됐잖아.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참고 말씀들 밑에 해놨으니까 좀 살펴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이루는 말, 그 말은 영이야. 그 영이 생명이야. 그러잖아요. 피가 생명이잖아. 그게 주님의 보혈의 말씀이야. 그 보혈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복음은 진리라고 그래요. 이 복음,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리 교회 성성교회가 그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먹여야만, 주님의 피가 있어야만,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믿어서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바꿔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니까. 그리스도로 바꿔지면 화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딱 나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저를 보면 그리스도로 화해진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실체인 그 진리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만 해. 그 윤리 도덕 얘기,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거 국가 복권 못 받아.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받아서 성인, 성자, 군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역사적인 인물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피야,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걸 내 아버지 이름, 내 이름이라고 해요. 밑에 또 나오니까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말도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나는 내가 어떤 내 정체가 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하셨잖아.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양은 다 알아들으래. 완전히 다르죠. 전도하는 방법이.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어야 돼. 그런 말이요. 그러면 직접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잖아요. 얘들은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내 뜻,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고 그 뜻만 이루셨고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 그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요한복음 14장 6절 1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니까 생명이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래야만 아버지하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자기하고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밑에 8절에서 12절에 나와요. 나오고 안 나오는 거 봅시다. 예, 그 말씀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야. 영의 말씀이니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니까 뭐예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그리스도야. 주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다 알아. 알고 믿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양들은 알아. 그걸 전제가 틀려. 그렇게 전제가 틀리다니까. 씨가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딱 나와. 우리는 버려진 사람까지 구원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들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가면 그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구원받지 절대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이 복음만 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만 흘려내고 가면 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만 거신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들어. 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니까.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하나잖아.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누구요? 자기를 믿는 양, 그리스도의 양들을 두고 한 말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믿는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의 양들 세상에 있사옵고 놔두고 갈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또 나오잖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나오잖아.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 맨날 그 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 여호와란 말도 십자가 복음을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영어예요. 아버지 이름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양들에게 줘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이라고, 영의 말씀이라고. 십자가에 보이리라니까.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또 나오잖아.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100% 구원시키게 하시고 다른 한 사람도 없어. 실수를 안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멸망하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들만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예수님처럼 열심히 진리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보혈만 흘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치우러 가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얘기를 해줘야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 들기는 사람들이 듣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많지가 않아. 들기는 사람들.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로 자기 정체, 즉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수전절에 거론되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성전을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이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해가지고 증언하십니다. 증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다. 안 믿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안 믿어. 많은 사람이 귀신도 뱉다고 하잖아 예수님이. 그런데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사잖아.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성경이 없이 이런 말 하고 있다면 핑계댄다고 그럴 거예요. 지가 못하니까요. 그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들을 끼는 사람, 우리 주님의 양들,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함이에요. 영의 말씀, 그리스도 피를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근데 다른 걸 말해 교회가. 왜? 숫자가 중요하니까.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볼 거야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 교회가 커지면 이것도 해결되는 게 많거든. 육신적으로 재정 문제도 해결돼. 인기도 있어.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육신적으로 커지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난 너 몰라 그러면 끝난다니까. 나는 그게 두려워.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다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처럼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되잖아. 주님의 양들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을 말씀하고 보면 너무 좋아해. 그걸 듣고 따라와. 근데 대부분 안 그러지. 왜? 주님의 양들이 아닌 사람 보고 싫어하거든. 세상적인 얘기 해줘야 좋아하겠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인 내 말을 알아들으며 나도 그들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앞부분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런 관계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안다는 말이 알며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게 사전에 보면 절대형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형 알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야. 공부하고 아는 건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야. 절대형이니까. 그러니까 뭘과 같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라 했을 때 쓰는 말이 거기 해놨잖아요. 내가 야다인데 4장 1절 창세기 4장 야다란 말이 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동침이라는 뜻이야. 완전 하나가 돼버린다 그런 뜻이야. 완전히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형이야. 기노스코도 그런 뜻이라고 똑같이. 기노스코는 헬라어고 야다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둘 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인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나오잖아. 안다는 말이 그게 기노스코인데 그게 헬라어로 바꾸면 야다야 야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뭐예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사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똑같아. 그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지.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것을 하나하게 한다고 나왔잖아요. 밑에도 나오니까 봅시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자기 목자인 내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기 양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자기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는지 이제 좀 더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6절 26절 앞에서도 좀 나왔지만 다시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 하나 되게 하는 그 모든 비밀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돼 있다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봐. 뭘로 거룩하게 하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근데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 뒤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영의 말씀은 진리라니. 하나님 영이시잖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야 참이라고. 영의 말씀이. 근데 그것을 그 영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니까.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 예수께서, 인간 예수가.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양들을 진리를 줘가지고 거룩하게 했잖아. 우리를. 나도 그래놓고는 세상에 보냈어. 우리를. 그 복음 전이라고, 진리의 말씀 전이라고 나오잖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 어떤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거룩하게 해서 나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말이 전도해라고. 이걸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야. 진짜 전도란 말입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말은 작은 말로 다 설명해놨습니다. 요것을 말씀에서 수고를 거두고 속 내용인 영 곧 진리의 말씀을 밝혀내어 구별하오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이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전해가는데 그걸 또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까지 위함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어야만이 하나가 되거든.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게 우리 양들에게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 말씀 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준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야.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라고. 피. 그것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다른 말 하면 안 돼. 겉에 말로 말하면 성경을 전부 다 겉에 것이 보면 윤리, 도덕,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이 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무지 뭐 애를 써가지고 1등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려면 몸부림을 쳐 상급받는다고. 완전히 잘못 배운 거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자연 만물까지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라고. 근데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같이 만드는 게 뭐예요? 진리 말씀, 하나님화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성경 속에다 다 숨겨놔서 자연 마음을 속에다 숨겨놓고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가르쳐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보여. 그래서 성경 속에는 그것을 이제 성경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면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낸 게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구속사적 성경 줄석이라고. 그거. 나는 보니까
표현은 저자지 편저지 진짜 저자는 성령님 우리 주님이죠. 성경이 또 그렇게 나와요. 선생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 누구? 그리스도. 지도자도 딱 한 분밖에 없대. 누구? 그리스도라고 나와.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거야. 뭐 지금 머리가 좀 알아내는데 야 그런 건 정말 웃기는 일이야. 그러면 지가 올라가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 보고는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뭡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가지고 수없이 가르치고 막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가 아니잖아. 벌써 지 잘난 체였잖아. 천국 백성이 아니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중요한 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라고. 그걸 뭐라 그래? 우상이라 그러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글바글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유리도 관점에서 너무 훌륭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야. 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로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려고 그래. 하나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쟤보다는 더 열심히 쟤보다는 제가 1시간 하면 2시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공적을 쌓아 올라가는 거야. 그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쟤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자기를 높여. 전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야. 진리의 말씀은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거라. 하나 되게 하는 거라는 거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래야만 온전함이 이루어져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택한 백성들에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신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채워지는 나라가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고.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신약교회. 신약이란 말이 새로운 약속이란, 영의 약속이란 말이잖아요. 영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이요. 그걸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그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에게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누구만? 아버지에게 속한다라. 자신의 양들.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떠나오잖아.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봐. 여기서 아버지 이름을 뭐예요? 여호와. 옛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그냥 명칭으로 뭐 여호와도 있고 뭐 여호와 샬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만 다 그건 명칭들인 거고. 아버지 이름이라는 말은 원래 이름이라는 말은 정체잖아. 정체, 실체를 나타내는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 말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또 알게 하려니 열심히 알아야 돼. 그걸 물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의 가르치는 걸 책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그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그것도 요한계시록이나 또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서 거기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다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게 뭡니까? 사사기하고
룻기하고 지금 여호수아 두 개는 이미 돼 있고 여호수아 지금 10장까지 했어요. 24장까지 했는데 그게 세 개가 되면 한국어를 만들 거라고. 그 두고두고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걸 깨달아주면 또 성령 역사를 더 깊이 하면 거기다 더 보탤 수도 있고 잘못된 거 빼고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뭘 먹어야 돼? 아버지 이름을 알아가야 돼.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려면 속 내용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나 되게 위함이라. 하나 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하나로 만드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9절 마지막. 그들을 주신 네 아버지는 그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보혈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걸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잖아. 앞에서도 뭐예요? 귀신들이 제 말을 듣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귀신이 천생 태어나면서 그런 뭐예요? 벙어리 그다음 또 뭐예요? 안전뱅이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뭐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었잖아. 그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영생을 준 자들을 왜 빼앗을 자가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들을 예수 자기에게 주신 자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나올 때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야. 아주 결정적인 얘기야. 근데 그걸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설교만 듣고 예배 형식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착화돼가지고 도식화돼가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진리를 알아가는데 보혈을 마시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은 그래서 그래야만요 주님은 하나가 되잖아.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걸 그런 예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 그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적시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우리 생각도 마음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모조리 다 바뀌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은 여생을 사는 그런 삶이 되므로 우리 남은 여생이 다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